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평강과 구원의 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힘들고 낙심하고 지칠 때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눈으로 보는 것마다, 귀로 듣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쫓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죄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전국에 많은 폭우가 쏟아져 수많은 이재민과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무고한 생명들이 죽고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전심을 다하여 수해 복구와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인생의 은밀한 비밀을 알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반기 교회 사역을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교회 사역도 주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와 선교 사역, 교회 학교, 선교회, 당회 수모임 등의 모든 사역들이 기도와 순종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산 동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슬람 국가와 광야 같은 두렵고 험한 낯선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와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도 바울이 주셨던 능력의 말씀과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간절한 중보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복음의 씨앗을 심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지치고 힘든 환우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질병을 주님의 지으신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재현 이 목사님께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생명을 말씀을 증명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들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찬양대에 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지역이 있고 또 인명 피해도 있는 좀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당하신 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모두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고요, 기술이 좋아져서 일기예보의 적중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일기예보를 알 수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대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는 일기예보와 같은 것을 자연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 징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오늘 어째 다리가 좀 쑤신다, 삭신이 아프다, 그러면은 얘들아 빨래를 빨리 걷어야 될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은 비가 내릴 때가 있었고 참 신기했습니다. 또 자연현상 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멀리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이제 곧 비가 내리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꿀벌이 집으로 돌아오거나 새가 낮게 날거나 아니면은 개미굴에 개미가 작은 돌멩이 같은 거로 이 구멍을 막으면은 비가 온다라는 징조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전에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또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데에 비가 내리고 또 날씨가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조를 잘 알고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늘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에서 55절의 말씀 보시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떠한 날씨를 알 수 있는 기계나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보고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서쪽 지역에는 지중해가 있어서요, 이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 비구름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곧 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고요. 또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은 곧 더위가 찾아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따로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징조를 보면서 날씨를 알고 이에 대해서 대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는 분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56절에서 5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할 때가 많으셨는데 지금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의 의미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겉만 보고 속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겉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속은 영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징조는 볼 줄 알면서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천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같은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갔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끝의 징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자신을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신격화하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요, 이 신도들이 이만희 씨의 차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가지고요, 길을 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을 자기들이 통제해서 그냥 길을 쭉 갔다라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던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칠 때도 됐는데 이 전쟁이 그치면 다른 전쟁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내전들이 일어나는 국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만은 세계 기아 지수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중에 7억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요, 5명 중에 1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모두가 함께 세계가 겪은 코로나라는 전염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쪽에서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은 비가 올 것을 예상하고 남풍이 불면은 더워질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고도 대비하지 못하면요,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더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아직은 마지막 때가 되지는 않았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방심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 세상의 끝이 아직 다가오진 않겠지만은, 완전히 끝은 아니겠지만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끝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시는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세상의 종말이다, 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보편적 종말론 또는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 종말론이고요. 또 다른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마지막 종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마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와 시기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개인적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5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원어로는요 시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헬라인들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라는 시간의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또 1년은 365일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죠. 이것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카이로스는 무엇이냐? 이 카이로스는 시간이긴 하지만은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개인마다 다 다른 그러한 시간이 있죠. 어떠한 추억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58절에서 59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는 데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은 법정에 도착해서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 정말로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걸어가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분명히 전해져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징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개인적 종말론의 관점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당장이라도 부르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주일 예배 드릴 때였으면 좋겠다. 주중에는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주중에 오시면 좀 곤란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주중에는 어디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되도록이면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오시면은 그래도 좀 내가 떳떳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럼 여러분 다시 생각하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복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개인적 종말론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정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 교구를 담당할 때요, 영락교회는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입관 예배 전에 입관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이 수의를 입고 누워 계세요. 그러면은 목사가 고인의 머리맡에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입관을 하면은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으니까, 고인을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씩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천국에서 나중에 꼭 다시 뵐게요. 천국에서 평안히 계세요. 이렇게 자녀들, 자녀손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아, 믿음의 삶을 잘 사셨구나. 제가 이 고인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 가족들이 마지막에 하는 인사만 봐도요, 아, 이분의 삶이 어땠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유가족분들이 입관에는 참여하지만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라 그러면요, 대면 하세요. 어떤 자녀분은 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뭐 손주들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제가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고인의 삶을 알거든요. 고인이 뭐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지만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뭐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시고, 뭐 집에도 제대로 안 들어가시고 가족을 힘들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참석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가족이 없는데 옆에 친구분 둘이 계시더라고요. 친구분은 또 오셨어요. 그래서 가족들만 인사하기 그러니까 제가 친구분에게 그러면 친구분들도 한마디씩 하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돌을 꺼내셔서 돌돌돌 말더니 이 수의를 입은 허리띠가 있거든요. 그 허리띠에다 10,000원을 싹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게 저승길 가는데 노잣돈으로나 쓰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분도 그럼 나도 해야 되겠네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를 허리춤에 이렇게 딱 꽂아. 저희 기독교적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요, 저는 그 20,000원이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아니면은 무덤에서 썩고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면요,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뭐 입관하신 때 참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정말 그 뭐 허리춤에 있는 20,000원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마치면요, 그동안 쌓아왔던 뭐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와 권력 이런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쥐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마치면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자녀손들도 똑같이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게, 또 자녀에게, 자녀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종말에 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장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래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이 이제 별세를 하셔서 장례를 하러 갔습니다. 장례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근데 이 고인이요, 자신만 믿고 가족들이 다 안 믿으셨어요. 하여튼 믿는 사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빈소에 처음에 닿는데, 이 교회의 규정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향이나 초를 다 이제 없애도록 했습니다. 제사상 같은 걸 다 치우고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물론 이 향을 피우는 거, 초를 세워놓는 거, 제사상, 이것은 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 이러한 뭐라고 그러죠? 장례 예식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신적인 게 있습니다.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영혼이 연결된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촛불을 켜놓는다라는 것은 이 고인이 저승길을 가는데 잘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밝힌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유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족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빈소에 어쩔 수 없이 향을 피워야 될 수도 있고 촛불을 놔야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만 잠깐 치워달라, 이게 우리 교회의 규정이다 했는데, 이 유가족들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치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례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장례 집례 안 해도 된대요. 예배 안 드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라. 그때 비가 참 많이 오는 날 어렵게 왔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어쩔 수 없, 너무 이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요, 그냥 조문만 하고 기도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다니까 기도도 필요 없대요. 이분들은 위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기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이 고인의 마지막에 그 삶을 생각하고 믿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고요. 물론 이 고인은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고 계시겠지만, 하늘에서도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면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요,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종말론의 그런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주일이니까 더 좋겠죠.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을 만난다 그래도 정말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분간하며 개인적 종말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며 이웃과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들어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선교 헌금을 함께 드립니다. 이 선교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 세계의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생업 가운데는 더 많은 것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며
강건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또 슬픔을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복구가 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큰 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소년부 성경학교가 있는데 성경학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잊을 수 없는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진우 성도님, 임진경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와나 종강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지하 2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어와나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요. 청년부 농촌 선교 농촌 선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가 주보 안쪽면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은 이 청년부 농촌 선교에 대해서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보령사전입니다. 보령사전. 이 보령사전이 어떤 의미냐? 옆에 보시면 보령사전은 보고 싶은 영혼들에게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그래서 보고 싶은 영혼들에게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그래서 보령사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는 지역이 이제 보령 지역입니다. 이제 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별히 선교팀 식사와 마을 잔치를 도와주실 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함께 뒤에서 잘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교를 위한 물품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홍보 후원보서는 문화센터 1층에 오늘서부터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그래서 마을 봉사에 함께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기도 제목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확인하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농촌 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여름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소년부가 여름성경학교를 아르테미스라는 곳에서 4명 메우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는 경진부와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경진부는 홍성까지 갔다 왔는데요. 갈 때는 비가 내렸는데 가는 도중에 비가 다 그쳐가지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라고 합니다. 수영까지도 다 하고 이렇게 멀미하는 분도 없이 잘 마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 봉사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초등부도 어제 성경학교 왔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막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또 이 주차장에 풀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했는데 또 이 비가 오다가 이제 물놀이를 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비를 그쳐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놀이하고 그렇게 기쁘게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식당에서 또 맛있는 식사를 해주신 우리 또 여성교회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년부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김혜령 집사님께서 봄 부동산을 개업하셨습니다. 호수마을 5단지 상가 120호입니다. 혹시 호수마을 근처에 부동산을 이용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봄 부동산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강촌 15순 오진호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요,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십분당과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혜령 집사님 개업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또 부임 소식이 있습니다. 영유아부를 담당하게 될 우리 문예슬 전사님께서 이제 오늘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전사님 우리 교회 잘 적응하시고 또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분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분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요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분간하며 개인적 종말로 은혜 갖고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유산동학교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